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자신이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을 하면 공동묘지에 땅굴을 파서 예배를 드렸고,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재미없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라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말에 동의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배만 드리지는 않는다. 예배는 짧게 드리고 2분 순서가 있는데 2부 순서 때는 간식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전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제 아이들이 주일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배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 아, 그래, 예배가 참 재미없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으로 교회 다닐 때도 예배가 재미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행사도 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다녔고,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예배는 드려야 하나 보다 의무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재미있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도 했었습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빠르고 신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할까요? 여러 악기들이 있고 드럼이 있고 그래서 소리가 빵빵해갖고 그렇게 막 다 같이 신나는 찬양을 불러야 예배가 즐거울까? 설교는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설교 속에서도 유머를 많이 넣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아니면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대형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화려한 영상을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화려한 조명들을 위에 달아서 지루하지 않게 막 변화를 막 줘야 하는 것일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음향과 영상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방송국 못지않는 음향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방송국처럼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고 음향과 악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하고 예배 속에 사람들을 좀 즐겁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방송국 프로그램 녹화를 원주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감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커다란 음악 소리와 화려한 조명, 이것은 착실하게 교회만 다니던 저의 가슴을 막 뛰게 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왜 즐거운지도 모르게 즐겁고, 가슴은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그 비트에 맞춰서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클럽이라는 곳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예배가 재밌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찬양단도 없고 악기도 없고 영상도 없어서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악기도 많아야 하고 조명도 화려해야 하고 웅장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조명도
영상도 악기도 없는데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 대상자를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 안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조명이 캄캄해도 아무리 음향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예배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입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앙모한다라는 것은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 너무 그리워해서 몸이 수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몸이 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 학교 가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극장에서 지루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까먹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살다가 주일 돼서 교회 가야지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어떻게 생기겠냐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다가 만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시간 되었으니까 습관을 따라 교회 가는 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같겠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물이 없고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이 없고 마른 광야는 뭐죠? 저수지라도 만들어야죠. 그 우물이라도 내가 흙을 파서 만들어야죠. 웅덩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 왜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 죽음과 같은 곳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 나의 이 목마름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힘들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릴 힘도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드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불평과 불만을 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만날 시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나의 구원자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예배의 감동이 더 커집니다. 예배는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강력하게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막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막 군인이 돼서 군복을 주고 그러면서 막 집단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힘든 체력 훈련을 하고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군대 문화에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치 보이는 그런 때에 교회 갈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때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갈 줄 아는 교회에 제가 갔는데 그때 저는 그 자리에, 교회 가서 그 자리에 탁 앉아서 울었습니다. 예배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위로가 되었고 기뻤습니다. 아마도 군대라는 낯선 환경이 그때 저에겐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저의 마음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갔던 교회가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슨 봉사단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힘든데 교회를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일해야 돼 라고만 생각한다면 나도 힘든데 교회 가서 또 일할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가기 싫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다면, 나를 도와줄 힘으로 믿는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힘들수록 더욱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저는 잘 때마다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충전을 해요. 만약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안합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편안하게 죽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 위로받았다고 해서 멀쩡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기 때문에 그 한 번 받은 위로의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줬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렵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유지되질 않아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조금씩 따라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이 있다 한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한들, 우리가 힘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100%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고단한 삶 속에 계속해서 소모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그 잠시 고단한 것을 잊어버리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100% 충전된 상태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기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섰을 때 여러분에게 100% 내가 충전되었다라는 느낌, 그 만족감,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 예배를 통해 충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쟤네들 뭐 하는 짓이야? 이상해 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예배의 대상자는 다를지언정 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만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문명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녔을 그 신석기 시대에도 예배에 관련된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배는 인간의 본능과 같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이상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신석기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운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예배는 분명 그 자체로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힘들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배 후에 집에 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예배드리고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